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무것도 모른 채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돼 있을까? 중동 지역은 하루만 지나도 부패하는데 배가 부풀어져 있지 않을까? 벌레가 끼어 있지 않을까? 빨리 가서 이 향품을 발라드려야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가 끼지 않을 텐데 별의별 걱정을 다하며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 여인들의 무리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다다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직감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보다. 얼른 달려가 무덤 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아연실색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 요한, 큰일 났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다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갔어요. 쳐다보니까 진짜로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도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남자보다 여자가 감성적이잖아요. 남자들은 뭐 그런 거 갖고 울어 이러지만 여자들은 아이고 어떡해 이게 여자잖아요. 마리아는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 이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이 모략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무덤 안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세마포 위와 아래에 희미한 물체가 보입니다. 눈물을 닦고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천사였죠.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머리와 다리 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천사를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마리아는 로마 군인인 줄 알았어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 시신을 가져간 것 같아서 울어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슬픈 기색으로 뒤를 돌아서는데 뒤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천사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그만큼 마리아가 지금 당황을 한 거죠.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로 보인 거죠? 오늘 성경에 누구로 보였다? 동산지기로 보였다. 동산을 관리하는, 이 묘를 관리하는 지기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사정합니다. 이보시오, 여기 있는 시신을 못 봤어. 이분이 나의 예수님인데 이 시신을 나한테 주시오. 내가 가지고 가겠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우면서도 이 마리아는 참으로 어리석죠. 참으로 어리석죠.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그토록 말씀하셨고 천사도 봤고 예수님도 봤는데 꿈에도 모르게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어가지고 천사도 사람으로 로마 군인으로 보이고 예수님도 동산지기로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일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이제는 주일로 바뀌었죠. 우리는 마리아처럼 베드로 요한처럼 이 부활의 아침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세상 걱정, 마음의 불편, 사람에 대한 불편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걱정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사람에 대한 미움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저를 봐도 그냥 사람으로 보이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봐도 그냥 길거리에 있는 사람으로 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나 마리아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동산직이라고 불렀던 그 마리아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마리아를 깨우쳐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의 정신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이 마리아를 깨우쳐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신을 만나러 산으로 가야 돼요. 세상의 종교는 고행을 해야 돼요. 세상의 종교는 선행을 해야 되고요. 세상의 종교는 명상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몇 년을 해야만 신을 만날까 말까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나와 앉아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마리아야,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라고 불러주시는 은혜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사람이 밉습니까?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습니까? 몸이 어디가 아프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할 일을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근심으로 찌들어 있고 마음이 지쳐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은 채로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히고 내 가슴에 찔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마리아야 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마리아가 한 것처럼 하면 됩니다. 마리아가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주님의 음성 앞에 뭐라고 그랬지요?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왔습니다. 아직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아직 주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고 아직 내 소원이 들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니 내가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여러분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은 깨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받아 다른 예배 때 느끼지 못했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 변화된 상태로 돌아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리아를 깨워주셨어요. 마리아야.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불러주니까 마리아가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아버립니다. 라보니요 하면서 꽉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 마음 안다. 오래 기다렸지. 내가 살아났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그러세요?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뭐 하지 말라?
붙들지 말래요. 아니, 좋아서 붙드는데 왜 붙들지 말라고 그러실까?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만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만지지 마라. 근데 지금 성경에는 붙들지 말라로 이제 번역을 바꿔놨죠.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이 붙들다라는 단어가 합토마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 떨어지지 않게 매다. 떨어지지 않게 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지다보다는 붙들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번역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걸 꽉 붙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놓으래요. 마치 어떤 상황입니까?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화려한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시고 내려가셨어요. 베드로도 그 화려함,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이 너무 좋았던 거죠.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이에요. 뭐 나쁜 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데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래요. 왜요? 왜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뭘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받고 싶으십니까? 예, 못 받겠는데. 좋은 것을 받고 싶습니까? 은혜 받고 싶습니까? 축복 받고 싶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놓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내 눈앞에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을 놓고 내 생각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큰 은혜를 얻으실 줄로, 더 좋은 것을 얻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자녀들에게 왜 좋은 것을 안 주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막 이렇게 옥죄이고 시키고 뭐 이렇게 막 감시하고 심판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붙잡은 거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놓으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20장 22절 보십시오. 이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뭐가 좋은가? 23절에 나오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으면 어떤 권세가 생긴다? 죄사함의 권세가 생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고쳐줄 때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돼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신성모독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죠. 그러면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죄사함의 권세가 임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권능을 소유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조금씩 받아서 누리고 예수님이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의 권능이 내 것이 되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의 권능이 내 것이 되는 게 좋습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나눠받는 게 좋습니까? 내 것이 되는 게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복음입니다.
세상 종교는요, 조금씩 나눠져요. 108번 기도하면 부처님이 자비를 나눠줍니다. 알라신에게 기도하면 알라신이 인샬라를 베풀어줍니다. 공자님께 기도하면 공자님이 조상의 복을 받게 해줍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나눠주는 종교죠. 복을 나눠줘요. 세상의 종교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네가 나와 같은 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종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다니, 이런 일이 우리 기독교에 가능한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좋은 사람도요, 기술자를 데리고 다니려면 인건비 줘야죠. 밥 사줘야죠. 숙박비 줘야죠.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그 일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인건비 안 나갑니다. 숙박비, 식사비 안 나갑니다. 그냥 내가 하면 돼요. 여러분들 기술자를 데리고 다니고 싶으세요? 내가 기술을 배우고 싶으세요? 기술을 배워야죠. 그래야죠. 요즘 같은 불경기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기술자를 다 사서 하면 내게 남는 돈이 없어요. 근데 내가 기술이 있으면 내가 할 일을 하고 나면 그 돈이 다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능력을 안 줘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그대로 소유한 채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오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온다 그랬습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알 바를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며 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뭡니까? 시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맛을 보고 물건을 사죠. 체험을 하고 물건을 사라고 합니다. 근데 성령도 내가 체험을 해보고 그 성령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아주 큰 돈을 벌거나 성공하는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거 한번 해보고, 내가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이러면은 그 기회는 놓치는 거예요. 세상이 큰 일수록 내가 마음을 딱 정했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조금 위험 부담이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괜찮겠다 하면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아직 분양이 다 안 됐고 아직 안 지어졌지만 여러분, 다 지어진 아파트 사는 거하고 아파트 분양받는 거하고는 3배 차이 납니다. 6억짜리 아파트 분양받으면 나중에 되팔 때 18억에 팔 수 있어요. 지금 저기 레미안 아파트가 6억에 분양받을 20억이 넘어요 지금. 그런데 누가 며칠 살아보고 누가 분양받아서 잘 되는 거 보고 그러면 기회는 없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저는 은혜 좀 받아보고 성령의 역사를 좀 체험해보고 한번 기도에 성령 받아볼게요.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체험하고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성령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부산 세계력교회 다음 세대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세계력교회가 부흥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어떤 그 장관을 지냈던 분을 섭외를 했어요. 그때는 세계력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으니까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는데요. 모르는 전화니까. 근데 그 자동응답기에다 30번을 메시지를 남기고 해가지고 모셨대요, 그분을.
그리고 집회를 하는데 어떤 그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가 육종암이라는 암에 걸렸대요. 육종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내가 이제 저 세상 가니까 마지막으로 교회 봉사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로요. 그 링거 있지 않습니까? 링거를 끌고 다니면서 봉사를 했대요. 식당 봉사를. 링거를 끌고 다니면서 봉사를 했대요. 근데 그 집회를 하면서 성령께서 그 집회 현장에 그 성도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권사님의 암이 나아버렸어요. 그 권사님은 내가 뭐 맨날 피곤한데 피곤이 조금 가시면 뭐 집회 한번 하고 일어났더니 조금 좋아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 마지막 인생 그냥 교회 봉사 한번 하고 가겠다. 그 마음으로 링거 그거를 끌고 다니면서 봉사를 했다잖아요. 근데 그 집회 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그분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 성령의 능력을 조금 받은 게 아니라 띄어서 받은 게 아니라 그 성령을 내 가슴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성령께 온전히 나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암이 나은 거예요. 암이. 그 이후로 세계력교회가 1000명, 2000명, 5000명 폭발적인 부흥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본당을 갖고 있어요. 매 주일날마다 본당이 가득 찹니다. 더 놀라운 일은 코로나 때 그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때 세계력교회 목사님이 그거 무시하고 그냥 문 열어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서 고발을 당한 거예요. 재판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세상에서 그 교회를 뭐라고 볼까요? 극우 교회, 극우. 그리고 아주 고리타분한 보수 교회. 막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극우 보수로. 근데 그 재판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 이후로 교회로 헌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목사님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헌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부산 녹산 그 조그만한 어촌 마을에 이름도 없던 소년보 목사가 전국의 유명한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우리 그 세계력교회는 이제 10,000명 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왜? 성령이 붙잡는 교회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는가 보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부터 반성해야 되죠. 저부터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설교를 좀 잘하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해주고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해서 할까?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저도 반성했습니다. 그래,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가 교회를 짓는 거는 물론 하나님 도와주셨지만 우리가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해서 어찌어찌 교회는 지었지만 이 교회를 채우는 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왔어요. 이제 우리 주님께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걸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은혜를 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성령 자체가 내게 들어와 예수의 권능이 나 가운데 우리 주세움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세움 교회도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세움 교회도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읍시다. 제가 앞장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세움교회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냥 은혜 부스러기만 만든 교회가 아니라 다른 종교들처럼 은혜를 구걸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자체가 오셔서 예수의 권능을 소유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 주세움교회 가면 병이 낫는데 저 주세움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진대 저 주세움교회 가면 가정이 회복된대라는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주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이 벗겨져야 자유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의 수건이 벗겨졌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은 줄로만 알았고 시신을 닦아줄 생각으로만 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수건이 벗겨져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죠. 어떻게 해서 수건이 벗겨졌습니까? 마리아야.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수건이 벗겨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나온 여러분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가 믿어지지 않고 세상의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원망과 불평, 사람이 믿고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누구누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으시면 그 음성 앞에 주여 라고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저 목사님의, 장로님의, 권사님의, 집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깨달으시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거를 내려놓으세요. 다른 거를 주면 내려놓겠다. 이러면은 안 돼요. 이러면은 안 돼요. 육종암이 걸린 채로 봉사를 했기 때문에 병이 나았지 내가 암 수치가 좋아지고 이러면 이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놓으라고 하면 놓으세요. 그리고 성령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치 못한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내 수건을 벗겨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요청하오니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